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올라가시다가 쓰러졌을 때 여인들이 우는 걸 보고 하신 말씀이죠. 내 자녀를 위해서 울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모든 성도와 우리의 모든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정확히 붙잡을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은 곧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언약이고요. 뭐가 언약이에요?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 하는 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참된 기도를 하고 응답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언약이 정확히 붙잡아지기 시작할 때부터 응답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언약 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비전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뭘 봤다는 거냐면, 그렇구나. 지금 시대가 복음이 없어 재앙을 만났구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네피림이 지금 현장에서 그 판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점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보고 우리 성도들도 봐야 돼요. 이 시대에 재앙이 계속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 시대 가면 갈수록 이게 급증할 거야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신병이 급증하는 시대가 와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답을 딱 갖고 있으면 이 사람들 살리는 시대가 올 겁니다. 다른 거로 답을 얻지 못해요. 이번 주도 갔는데 얘기하시더라고요. 뭘 얘기하냐면 약을 타러 왔는데 이분이 서울에 계시다가 이제 한 달 살이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약을 타러 온 거예요. 근데 가족들은 몰라. 본인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 연결시켜준다 그랬더니 전화번호랑 받아갔대요. 근데 연락이 제가 안 오거든요. 그분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답을 가지고 언약 딱 붙잡고 사람 살려야 돼. 그렇죠? 이 재앙 맞는 현장에 뭘 준 거예요? 답을 준 거예요. 그렇죠? 이들을 뭐 해야 돼? 결국은 복음으로 치유해야 돼.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지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내리는 명령 천명.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나를 부르신 거 소명.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구나. 이거 하라고 나를 하셨구나. 사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와 저를 또 이 제주 한빛교회에 세우신 이유가 이 제주 현장에 재앙 만난 현장에 답을 주고 살리라고 부른 점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 만난 현장에 복을 가지고 살리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렇죠?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근데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언약을 정확히 붙잡았는데 삶에는 뭐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고통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응답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응답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하나님이신 비전을 가지고 있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잖아. 그렇죠? 대부분 다 여기서 속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41장 1절로 38절에 보니까 보디발뿐만 아니라 바로 왕이 이 얘기를 해요.
너와 같이 여호와 신의 감동선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누가 그래요? 불신자 바로 왕이에요. 왜냐하면 정치로 권력으로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바로 왕이 자기 인생에 찾아온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해결해 줬어요? 요셉이 해결해 줬다니까.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은 어려움 가운데 보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니까, 그렇죠? 이 고통과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그럴까? 이럴까 저럴까? 거기에 자꾸 집중하지 말라니까. 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언약 안에 집중하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언약 붙잡고 거기에 집중하라니까. 근데 대부분 어디에 집중하냐면 문제에 집중해버려요.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문제의 답을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문제의 답을 알지 못하니까 또 다른 걸 붙잡아 자꾸 헷갈리는 거야. 우리 성도도 헷갈리지 말고요. 복음 붙잡고 말씀 딱 가지고 언약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너와 같이 여호와 신의 감동선이 없구나. 그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들이 모든 곳에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세요. 누구예요?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절대 불가능해요? 지금 애굽에 노예된 상태라니까. 누가 봐도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근데 한 여인이 그걸 딱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 언약 붙잡고.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누굴 세워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피제사, 이거 알아듣는 모세 세우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히 붙잡아지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애굽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놓치지 말라니까. 무엇이 재앙이냐면 언약을 잃어버린 게 재앙인 거예요. 지금요. 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지금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내 정체성과 답을 놓쳐버리면 세상 가운데 놓여야 되는 거야. 근데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여인이 딱 붙잡았다니까. 우리 여기는 한 사람만 해도 돼요. 그렇죠? 한 사람의 언약과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 살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보세요. 피제사라는 말을 바로왕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세상 사람은 못 알아들 수밖에 없다니까. 복음 못 알아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시대를 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 놓치지 말라니까. 아, 나는 안 돼. 나는 절대 불가능해. 맞아요. 절대 불가능하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우리에게 정확히 있을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과 응답을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가지기 바랍니다. 아무도 관심 없어요. 오직 복음 관심 없다니까. 오직 그리스도 관심 없어요. 내 성공, 내 자리, 내 위치 거기에 관심 있지 오직 복음엔 관심 없어요. 학교 안에 선생님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오직 복음엔 관심 없어. 그렇잖아요. 피제사 알아듣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보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틀린 기도를 계속하면 안 돼요.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그렇죠? 한나가 틀린 기도를 계속해요.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틀린 기도 계속하면 고생이에요. 그렇죠? 어느 날 알았어요. 아, 내 기도가 잘못됐구나. 나에게 뭘 달라고요? 나 시대를 달라고요. 그러니까 시대를 정확히 본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자꾸 고통을 당하는지, 저 블레셋에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봤어요. 아, 나실인이 없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정확한 언어로 딱 붙잡아지니까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와 후대를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요. 여러분 언약 정확히 붙잡으면 돼. 우리 어른들이 우리 가정과 가문 후대에 대한 언약 정확히 붙잡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그렇죠?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응답을 가지고 사무엘상 3장 1절 19절에 보니까 이 언약이 누구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그렇죠? 그 시대의 재앙이 뭔지 알고 정확한 답을 붙잡으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짐 없이 타성취되잖아요. 결국 이게 무슨 운동으로 번져요? 미스바 운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예요.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현장에 정확한 언약 붙잡고 절대 가능의 언약 붙잡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해요. 빨리 인정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이 축복을 우리 누리시 바랍니다. 자, 또 보세요. 많이 있겠지만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건 누구에게요? 다니엘 아니까 다니엘.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근데 포로로 와 있는데 아주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이 하는 말을 따라가면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다니까.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뜻 정하면 안 돼. 정확히 본 거예요. 우리 민족이 왜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는지를, 왜 지금 우리 민족이 이 재앙 가운데 있는지를 그걸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한 걸 알고 뜻을 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근데 아무 때나 막 뜻을 정하면 안 된다니까. 정확히 봐야 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가문 놓고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정할 시간표에는 뜻을 정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냥 간과하고 보지 말라니까. 지금이 정확한 그 시간표와 응답 누릴 시간이라니까. 뜻을 정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다니엘 통해서 다니엘서 3장 8절로 24절에 보니까 그렇죠. 그 시대의 재앙에 복음을 가지고 답을 주잖아요. 답을 주게 돼 있다니까. 왕이 자신이 찾아온 자신의 문제와 시대 문제 속에 권력을 갖고 있지만 답을 주지 못하고 있을 때 답을 주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는 것처럼 보여요. 결국은 살리잖아요. 그렇죠. 에스더 보세요. 4장 1절로 6절. 결국은 이 시대와 그 때를 위해서 부르신 사실을 아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절당할 그 위기에 하나님 부림절을 통해서 살려내잖아요. 이게 응답이라. 그러니까 이게 렘넌트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니라니까. 이게 절대 가능의 답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은 절대 가능의 답을 붙잡고 믿음에 도전을 하니까 지금 있는 현실과 상황을 보면 절대 우리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가지고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뜻을 정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축복의 응답을 여러 번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인도받기 원하는 거죠. 이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바울 보세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바울은 영원한 것을 봤어요. 그렇죠.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거, 그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나타나게 하시는 그 답이 뭔지를 알았어요. 세세무궁토에 있을 그 답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간 곳이 어디예요? 그게 회당인 거예요. 회당에 가서 렘넌트들에게 뭘 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심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 가슴속에 이게 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리스도에 대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사단, 재앙, 지옥 배경,
이건 영원히 있거든요. 이걸 막을 수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일어나는 문제들 막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가 답을 내고 힘을 얻으셔야 돼. 그리스도면 재앙을 이길 수 있고 그리스도면 흑암을 이길 수 있고 그리스도면 된다. 그렇죠? 이게 바울이 영혼에 갖고 영혼 전부터 감춰던 그 약속과 응답이 나타나는 축복들을 현장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 답을 가져야 돼요. 렘넌트들은. 그리고 뭐예요?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가서 회당에서 가르쳤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전부예요. 내 인생은 뭐 하는 존재라고요? 예배하는 존재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렘넌트 예배 때 망대 내용이 이거라요. 예배해야 돼. 말씀이 중심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렇죠? 언약이 중심되는 그 예배가 돼야 돼. 그리고 내 삶은 그 주신 말씀 갖고 기도하며 누리는 삶이 돼야 돼. 그래서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 자꾸 사람 말 많이 하지 말라니까. 이제 오늘 에베소서에 가면 얘기해요. 말씀이 나온다니까.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근데 틈을 주지 말라고 하기 전에 뭐라 그랬냐? 분을 내지 말라는 거야. 분을. 그 여러분 속에 화와 분이 있으면 안 돼. 이게 마귀가 여러분 인생을 유린하는 그 방법이에요. 방법. 그 자꾸 사람 미워하는 마음, 그 여러분 원한 가진 마음, 그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돼. 그 말씀이면 나를 헤아려 하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안 돼. 그렇지요? 그 사람 잘못됐다? 뭐 했다?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가지면 안 돼. 그 나머지는 하나님 하실 일이지 여러분은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마귀에 틈타지 않는다니까. 틈타지 않아요. 왜 얘기하냐면 이따 얘기했지만 성경에 가인 보세요. 가인. 하나님 아셨어요. 야 가인아 너 마음속에 왜 이렇게 분이 있냐? 그치요? 그 죄를 다스려 어렸다니까. 그 분이 죄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분을 못 이겨서요. 누굴 죽여요? 동생 아벨을 죽인다니까. 여러분 속에는 원한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 돼. 그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부터 치유받아야 돼. 흑암을 이기고 재앙을 이기는 게 그리스도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내 속에 탁 뿌리 내려 있어야 어떤 문제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뭐 하라고요? 각인하고 오직 말씀으로 뭘 내리라고요? 뿌리 내리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3절 8절에 보니까 영원한 응답이 있죠. 우리에게. 그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 누리는 우리의 삶이 뭐가 돼야 돼요? 체질이 돼야 돼. 하나님 나라가 누려져야 돼요.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져야 돼요.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을 갖지 못하면 결국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일을 하시고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해야 돼요. 그렇죠? 결론이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해라. 그렇죠?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해라. 그래서 뭘 하라 했어요? 자꾸 복음의 고백을 24 하라는 거예요. 해야 돼요. 내 영적 상태 바꾸는 24 고백 기도. 저도 보니까 이 고백이 안 되면 자꾸 생각이 딴 걸로 가요. 그리고 자꾸 내 과거에 붙잡혀요. 희한하지요. 생각이 과거로 자꾸 간다니까.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아 그때 왜 그랬을까? 막 자꾸 생각이 글로 가요. 미래에 뭐 할까? 이 생각보다는 과거의 상처를 자꾸 흘러가요. 여러분 그래서 멈춰야 돼. 복음 고백해야 돼. 아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지. 내 과거 인생 모든 문제 그래서 끝냈지. 내 인생의 재앙을 막으셨지. 흑암을 이기셨지. 지옥의 배경에서 벗어났지. 난 하나님 자녀지. 이게 여러분 속에 확신으로 딱 붙잡아줘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문제, 위기의 갈등을
복음으로 뭐 하라고요? 적용하라고. 적용하셔야 돼. 다른 걸로 하지 마세요. 복음으로 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 예수님의 길이십니다. 이 문제의 재앙을 막으셨습니다. 이 문제의 모든 배경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 문제에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제사장이십니다. 고백하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딱 담내야 돼. 이 축복에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 승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해요? 기도 속에서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복음을 누리는 24해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 응답하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이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막 행복해져요. 맞아, 나와 함께 하시지. 맞아, 사람들은 내 말은 안 듣지만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그렇죠? 사람들은 다 자기의 마음이지만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지. 맞아, 하나님 내 길이 지금 캄캄하고 앞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나를 인도하시지. 이게 여러분 속에 확신 딱 된 다음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문제 사건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답을 내게 주셨지. 예수님은 되는구나. 나의 배경은 하늘이고 난 제자 3사 끝. 24 기도 속에서 학업을 가지고 24 하라니까 이렇게 해요. 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니까. 그렇죠? 24 하라니까. 그럼 결국 뭡니까? 내 인생은 뭐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24 하나님 나는 제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렘넌트는 정확한 언약만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렘넌트는 미래 살리는 미래의 비전을 붙잡아야 된다. 그렇죠?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가 누리시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면 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가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렘넌트 7명이 받았던 응답과 그 속에 여러분이 증인되길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승리와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